자, 갈라디아서 1장, 오늘은 이제 11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제가 11절 한 절 좀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지난주 위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또 이 복음이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가, 어디에서 이것이 시작되는가, 그거를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세대나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 시대 분위기와 또 상황에 맞게, 또 그 시대의 어떤 생각이나 또 그 시대의 어떤 여러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의견과 뜻,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만약에 변형을 시킨다면, 변개를 또 시킨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 그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그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지난주에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띄우면서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다른 복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가짜, 거짓된 진리의 거짓 진리, 거짓 교사를 따라서 참 영적으로 그 믿음이 부패하고 또 오염된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 있고 아주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참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만약에 누구든지 간에 심지어 뭐 하늘의 천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만약에 그릇되게, 거짓되게 한다면 그는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럴 정도로 정말 바울 서신 전체에서 이렇게 저주라는 말을 2번씩이나 이렇게 단호하게 쓴 그런 다른 서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계속해서 이제 뭐 WCC나 WEA나 그 외에 뭐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또 그 외에 뭐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자꾸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 예를 들면 뭐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자, 이런 많은 부분들을 그때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지역에 따라 또 각자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다 이렇게 바꿔버린다면 도대체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에 무슨 권위가 있겠으며 도대체 어떻게 믿고 뭘 가르쳐야 되고 뭘 전해야 되는지, 뭐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어떤 안전한 보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바로 서겠냐 이거죠. 그럴 수 없죠.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교리적으로 바르게 붙잡고 그렇게 올바른 신앙을 쫓던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도 많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지금 진화론 문제, 또 아담의 기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이제 교회도 아담에 대해서 더 이상 전통적인 신앙을 갖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 성경의 말씀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말씀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여기에 오류가 많다. 자, 이렇게 한다면 과연 이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WEA나 WCC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굉장히 기독교의 이 전통적, 정통 이 교리와 신앙과 믿음을 파괴시키고 오염시키고 또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세계적인 단체이지만서도 단호하게 교회가 돼요. 배겨. 절대 그러한 모임 또 그러한 단체에 소속이 되거나 거기에 참여하거나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WCC는 아주 참 노골적이에요. WEA도 역시 마찬가지로 WCC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냥 쌍둥이나 마찬가지다고 제가 지난주에 이 갈라디아서의 이 서두에서 얘기했죠. 자, 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시대와 상황에 맞게 또 어떤 지역에 따라 아니면 어떤 이런저런 인간의 생각이 달라지고 바뀌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도 이제 바꿔야 되고 이제는 또 좀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옛날식대로 믿으면 안 된다. 야, 더 이상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지식도 많이 새롭게 발전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원하니까 이제 교회도 이제 더 이상 고리타분한 그런 옛날 그런 말씀을 가르치지 말고 좀 바꾸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심판도 얘기하지 말고 교회 와서 사람들이 그런 거를 듣고 싶어 하겠냐. 사람들은 그런 걸 듣고 싶은 거 아니라 그냥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사랑의 말을 해주고 또 저들의 지친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좀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전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 죄, 회개, 심판 또 거듭나라, 중생해라 뭐 이런 거를 자꾸 전하면 누가 교회 오겠느냐, 그걸 누가 믿겠느냐. 또 어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식대로 가르치지 말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 의미를 고치고 내용을 고치고 자, 그게 바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세대의 기독교의 아주 치명적인 참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춰진 그러한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 상황에 맞든 맞지 않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세상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에 맞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하나님에게서 근원을 둔 그러한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반드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누구나 다 지옥 간다, 멸망한다. 아무리 이 말씀이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또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다 그랬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그 죽음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해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반복해서 자주 그리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기 싫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반기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얘기를 다른 좀 세상에서 재미있게 잘 사는 얘기, 좋은 얘기, 삶의 어떤 여러 어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우리는 듣고 싶어요. 그런 요구에 우리가 굴복해버리면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바로 저주를 받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11절에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개발하고 바울이 연구를 해서 바울이 막 이것저것 책을 참조하고 연구해서 자기가 오랜 동안 산에 가서 돌을 닦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구나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울도 어때요? 이 복음을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을 따라.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형성이 된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우리가 왜 성경을 붙잡고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지금도 이렇게 세속적이고 갈수록 믿는 사람은 참 적어지고 있고 교회는 텅텅 비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아예 교회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세상 문화와 이 세상의 과학은 엄청 발달되고 있고 거기에 비하니까 교회 지금도 교회를 다녀야 되나? 지금도 말씀을 읽어야 되나? 지금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계속해서 어때요? 우리의 문화 속에서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또 학교에서 또 이 세상의 여론 곳곳에서 얼마나 정말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참 넘어져 갖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이제 기독교 신앙은 별 의미가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인간이 사람이 지금 같은 시대 더군다나 종교가 하나뿐입니까? 여러 종교가 있는데 어느 특정 우리 기독교만이 그것도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뭔가 좀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닌가? 자,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 방패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그러한 간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 계시는 뭐겠습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 이것이 바로 계시. 그래서 계시의 출처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지 이게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교회를 핍박하고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고 예수를 그 자체를 아예 혐오하고 그 자신의 그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밝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도저히 기독교, 예수님, 십자가하고는 애초부터 사실은 원수지간이었고 이걸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을 핍박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혈육과 의논하거나 심지어 사도들로부터도 역시 어때요? 이것을 자기가 배운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도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제자들 자기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 복음을 배운 게 아니다. 그 정도. 혹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혹
복음을 배웠다면, 자칫하면 바울 자신도 이것이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의심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열심히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구나, 예수님만이 인간을 죄에서, 저주에서, 이 땅의 인간의 삶의 그 무수한 고통과 그 많은 인간의 그 참 어려움에서 또 죽음의 한계에서 여기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구나. 근데 이 복음을 그만 어때요? 가짜, 다른 복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쏙닥이니까 그만 금세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지금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은 내가 개발한 거라,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도 배웠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서 뭐 들었거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이 복음을 믿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근원, 복음의 출처를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거는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성경과 이 진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 중에 아무도 교회 나가지 않고 아무도 기독교 신앙도 없고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어때요? 그분은 인류의,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장차 심판의 주가 되실 분이고, 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지금 재앙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자신의 이러한 간증, 또 자신의 이 신앙의 내력, 또 이 복음을 참 받게 된 이 여러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복음을 인간적인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이 복음을 그냥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복음을 변형시키거나 변개시키거나 그 복음을 오염시키거나, 그거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회의를 하고, 자,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좀 이렇게 가르칩시다. 옛날 수백 년 전에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저 WEA나 WCC 같은 저런 그 배도 그 단체들이 바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정면으로 사실은 어때요? 거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들은 사실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저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야, 우리 시대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말씀을 전하자. 야, 우리가 성경을 좀 사람들이 좋아하게 좀 해보자. 좋아하게. 그래서 좀 이제 더 이상 딱딱하게 하지 말고 좀 재미있게 하자. 교회도 좀 재미있게 좀 하자. 재미있게. 교회 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연극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교회가 좀 이렇게 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좀 즐겁고 뭔가 이런 거 있어야지.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좀 지나치다. 지금은 좀 포용적인 시대고 다원주의적인 시대인데 이렇게 독선적이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배타적이면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하겠느냐. 사람들이 교회 안 온다. 다른 종교로 가니까 우리가 좀 포용, 좀 과감하게 좀 수용하자. 그래서 세상의 유행도, 문화도 좀 수용하고, 좀 하나님 말씀도 좀 부드럽게 하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할 만한 그런 말씀은 우리가 이제부터 좀 가르치지 말고 그 의미도 이제는 좀 바꾸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다른 복음, 저주를 받는 일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하게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미 초대교회 때도 이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사도들 그리고 이 바울 자신도 엄청나게 참 핍박을 받고 나중에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참되게 가르치거나 증거하거나 믿으려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고 또 적대적인 그러한 대우를 받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또 그 시대에 참 배척을 받는 게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우리의 신앙, 내 신앙,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부터 나를 구원하고 선택하셔서 나를 그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을 영생으로 가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해서도 안 되고 사실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항상 왜 올바른 신앙을 왜 항상 중요하게 여기냐. 언제나 이 하나님 말씀을 흔들고 왜곡되게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많았어요. 보통 그런 자들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들. 이단이 지금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예. 보통 기독교 인구를 800만, 750만 이렇게 보통 잡아요. 국가에서 통계로. 한때는 1200만이니 1000만이니 막 그렇게 떠들던 시대도 있었는데 우리 한국의 이단은 거의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나 제7 안식교 이런 데 얼마나 많이 지금 빠져나가 있습니까? 그들이 다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나마 이제 정통교회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그나마 이제 남은 정통교회라고 하는 것도 교회들마다 어땠습니까? 교회들마다 문화종교로 변했잖아요. 문화종교. 이거 알아야 돼요. 문화종교. 이 복음은 문화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문화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기독교를 문화종교로 바꿨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만히 현대 기독교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꼭 무슨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무슨 모여서 무슨 축제하는 것 같고 자기들끼리 동아리 만들어서 무슨 소그룹 하는 것 같고 어떤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종교적인 그런 하나의 놀이에 불과해.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개치고 그냥 인간의 어떤 교회 와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삶의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곳으로 교회를 장소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무슨 교회가 노래방도 아닌데 맨날 집회하는 거 보면은 앞에서 맨날 노래하잖아요. 주야장창. 그래서 요즘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것이 항상 보면은 늘 항상 한 1시간, 2시간씩 계속 찬양을 해요. 계속 찬양 반주기, 그 다음에 무슨 드럼이나 이런 악기를 가지고 계속 노래를 불러요. 주야장창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66권을 보십시오. 왜 성경 66권에는 왜 오직
단어로 된, 문자로 된, 기록된 말씀밖에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봐요. 그런데도 교회들은 정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집요하게 파헤칠 생각은 안 하고 교회가 무슨 음악에 미친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이 찬양에 미쳤어요. 미쳤어.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막 이상한 교회 집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은 없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 말씀이 그냥 하나의 뭐냐? 그냥 사람들을 용기를 주는 거. 어려우니까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돕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자기들의 인생의 활력소로 자꾸 이렇게 또 소개해요. 근데 그게 꽤 인기가 있어요. 꽤 인기가 있긴 있어요, 또. 내가 오늘 하나님의 힘을 입고 막 달려간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또 CCM에도 봐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그분의 진리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인간의 상태 또 이 땅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 인간의 영적인 상태,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신, 인간의 육적인 상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게 마치 의사의 손에 있는 수술 메스와 같이 단호하게 찢고 드러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은 드물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맞게 내 타락한 본성에 맞게 내 육신의 정욕에 맞게 또 그 시대에 맞게 바꿔버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짓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학자들이 대학교 교수들이 또 많은 강단에 있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뭔가 좀 더 돋보이고 뭔가 좀 더 잘 돼. 사실 궁극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사실은 큰 영광의 자리요, 또 왕의 자녀가 된 것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아마도 시간이 가면 더 갈수록 이 교회가 이 다른 복음에 다 이미 이제 더 많이 급속하게 교회가 이제 다른 복음으로 들어올 거예요. 지금도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도 참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 다른 복음이 교회마다 깊숙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어떤 인간의 그 타락한 사악한 정치 이념으로 변질시킨 것도 많고 특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인간의 제도 개혁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이상과 성취를 위한 그런 재료로 쓰는 것도 많이 있고 또 부패하고 악한 이 땅의 온갖 악습과 풍습과 관습을 말씀으로 이것을 반드시 말씀으로 그것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어때요? 거기에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다른 건 다 번성해요. 다른 건 다 번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큼은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쇠퇴하고 있어요. 그 쇠퇴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거나 모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인간의 문화를 위해서, 어떤 세상 나라를 위해서, 세상 기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닌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에 거기에 다 또한 무너져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을 전하고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고 우리 믿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잘 인내하고 또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현실에서 항상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사실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는 데 힘쓰더라고. 춤추고 노래하는 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맨날 흥얼흥얼거리죠. 교회 오면 흥얼흥얼거리고 근데 더 불쌍한 거는 많은 교회마다 젊은이들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나이 든 노인분들. 노인분들도 별로 없더만 요즘은요. 그냥 앉아갖고 그냥 무슨 찬양 타령을 하고 솔직히 그거 보면 불쌍해 보입니다. 진짜 기독교가 굉장히 불쌍해 보여요. 그럴 시간에 특별히 목사님들은 좀 앉혀놓고 성경 말씀과 교리를 좀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세대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많은 학문과 이론과 또 정치와 또 문화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제도, 인간의 활동, 무수한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을 그냥 계속 파고드는데 교회는 앉아갖고 맨날 그냥 흥얼흥얼 노래나 부르며 기타나 치고 뭐 전자 저 반주기 틀어놓고 막 또 춤추고 그거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좀 보기 흉측하거나 좀 굉장히 천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고요. 원래 기독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리를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교리를 암송하는 거예요. 먼저 열심히 성경도 읽고 좋은 신앙책도 읽고 머리를 먼저 많이 채우는 거예요. 머리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 어때요? 우리 기독교가 맨날 무슨 집회하죠. 40일 무슨 새벽 기도회, 무슨 집회, 무슨 성회, 무슨 경배와 찬양, 맨날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젊은 크리스찬들 아이들도 그나마 있는 아이들도 보면 맨날 그런 데만 빠져요. 경배와 찬양에만 가 있어요. 앉아서 책을 안 읽어요. 신앙 도서를 안 읽어요. 그러니 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기독교 좌파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떤 마르크스주의 혁명이 교묘하게 섞인 그런 다른 복음, 다른 기독교가 그 머리로 꽉 휘어잡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김일성의 제자요, 마르크스의 제자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예수님 단지 어떤 다원주의나 혼합주의 이것만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방 종교 그게 아니에요. 더 교묘하게 다른 복음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요. 성령의 거룩한 말씀의 은사의 사역이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이 없어요. 그 대신 그 자리에는 인간이 춤추고 노래하며 흥을 돋구고 앉아갖고 자기들끼리 노닥거리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 사람들이 다른 복음의 그 종류를 너무 협소하게 좁게만 보더라고요. 근데 다른 복음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는 무당이나 미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무속이나 무당,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근거 없는 거짓된 체험, 성령의 체험이 아니라 마귀의 체험을 성령의 체험으로 오해하고 있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자꾸 부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도 교묘하게 부정하고 있고 거기에 이방 종교와 이교도 교묘하게 섞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복음이래요. 다른 복음. 이런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이 다음에 주 앞에 갔을 때는 어떨까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더 엄격하게 말씀에 제대로 세워야 돼요. 교리에 바로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분위기에 치우쳐서 어떤 인간의 사교적 모임 그 다음에 이 땅의 일들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복음이라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서 기원했다면 뭘 믿어도 상관없어요. 사람에서 근원을 뒀다면 복음이 사람에게서 근원을 뒀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든 저렇게 바꾸든 그 무슨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 그분의 십자가의 대소, 또 그분이 바로 오실 분, 장차 오실 메시아, 이런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교회에서 싹 걷어치우고 거기에 다른 것을 대체하고 이 땅의 평화, 전쟁을 중지하라, 환경 파괴, 기업의 무슨 그런 것들이 물밀듯이 지금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이 헛되게 배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내 삶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고 그러나 내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내 영원한 처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을 텐데 내 생명이 끝날 텐데 어쨌든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치열하게 어쨌든 살긴 살잖아요, 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이 땅에서 그 생명이 끝나면 그 이후에 심판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믿었다고 드러나겠습니까? 앞으로서 여러분 세상은 이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다 채울 거예요.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교회들 다 채울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도, 신학대학교도, 기독교 언론도, 기독교 단체도 교회에서 다른 복음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정작 성경의 말씀이 없어요. 교리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종교적 그런 회합, 종교적 놀이, 그런 종교적 어떤 그 한풀이는 열심히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나마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막 무슨 경배와 찬양, 금요 찬양 하면서 막 거기에 뭔가 막 열광적으로 빠져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도 어때요? 말씀이 없어요. 정작 깊이 있는 말씀, 교리적 말씀이 없어요. 사람들은 가슴은 채워나갈지 몰라도 여전히 머리는 텅 비은 채로 그 집회장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밖에 나갔을 때 그들이 읽는 책, 그들이 보고 있는 많은 영화, 드라마, 또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현상들을 어떻게 그걸 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자기들의 개인적인 삶, 우리 개인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내용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보니까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립은 하지 못해요. 정립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들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바르게 잡지 못하면 우리 역시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관,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것을 다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절대 인간적인 것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가 과연 바르게 붙잡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미 벌써 다 벗어났어요. 얼마나 이 광범위하게 이 마귀의 이 사단의 세력들이 거대한 이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막 교단, 교회들을, 신학교들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만든 게 WCC나 WEA 같은 이런 단체들을 형성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다 한꺼번에 어때요? 영적 배도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거기에 눌러있고 그런 교회, 그런 단체에 있고 그런 신학교, 신학대학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씌어졌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 지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것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이 현세와 내세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다 이 복음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잘못되면 우리 자신도 다 잘못되는 거예요. 나도 망하는 거예요. 나도 멸망하는 거예요. 나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절대 하찮게 여기지 말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중요하게, 그래서 내 신앙, 내 삶이 지금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게 지금 도대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확실하게 그것을 생각해. 그렇지 않고 이런 거에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게 내 현실과 나하고 뭔 나 지금 어려운 게 많은데 이게 지금 나하고 무슨 일인가? 그렇게 여기신다면 그거는 영원한 것을 잃은 거예요. 영원한 것을 잃은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허우대대다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멸망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자신의 인생을 이 바른 복음 위에 세워놓고 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처럼 이것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계시 진리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고 참으로 신앙과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의 현세와 내세가 참 복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그러한 참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